우리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말게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할 때 다 같이 32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읽는 분은 성경을 보고 읽으세요. 뜰 때 자리를 안 뜰 때가 있어요.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참 이 선포가 또 오늘 말씀에 딱 맞아요. 참 신기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요 선포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요거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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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됩시다. 오늘 너무 밝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네. 감사합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아요. 제가 딱 꿈을 꾸고 이건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 아이고 참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근데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뭔가 그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뭔가 이 영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주는 무슨 핵이었어요. 그 뭔가 덩어리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들으세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덩어리가 이렇게 막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치 꼭 여러분 그 뱀 알 있죠? 뱀알. 뱀이 알을 낳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뱀이 알을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뱀 알이 보면 하얗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그렇게 하얀 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여튼 사람들이 이거를 먹었나 막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 꿈을 꾸고는 너무 생생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들 몸 안에 들어가면서 그 막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방해하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어떤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도 어제도 하여튼 꿈이 안 좋고 오늘도 꿈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꼭 여러분 알고 계세요? 꿈이란 건 에이 재수 없어 이게 아니고요. 오늘 재수 없을려나 보다 이게 아니고 꿈은 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대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 나는 꿈을 꾸면 운전을 대비해야 돼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재수 없는 날이 오늘 꿈부터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정말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꿈이 그래서 여러분 꿈을 바로 적어놔야 돼요. 제가 바로 적으려고 했는데 멍해가지고 또 아내가 좀 아이들 빨리 저기 내부 저기 등원 시키라 그래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혹시 그 안 가시는 분들 있다가 예배 끝나고 안 가거나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기도를 하자고요. 기도를 좀 해서 교회 안을 좀 준비시킬 수 있도록. 오늘 또 선한 선교사님 오시는 날인데 어쨌든 좀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형제교회 분들인데 이제 선한 선교사님은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만하만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 있는데 10월 15일 수요일부터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이 하만하만 하는데 어제도 우리 교회 왔던 간간히 오는 자매가 인천에서 와요. 그 자매가 근데 인천도 그냥 인천이 아니라 검단 완전 끝자락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고 싶은데 매일매일 오는 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좀 기도하고 싶다 또 내가 좀 영적으로 좀 회복하고 싶다 하시면 요번에 이 하만하만을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번에는 많은 내용을 바꿀 것 같아요. 많은 내용을.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안 하고 좀 내용을 많이 바꿔서 할 거니까 아마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5일가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첫째 날 인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좀 차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확 열일이 느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영성학교 하면은 또 하겠지만 이게 뭔가 깝깝하다고 하는 건 나 혼자 느끼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깝깝하다는 건 오늘 예배가 뭔가 좀 막혀 있나 보다. 오늘 좀 영적으로 더 뚫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의 어떤 그 느낌이 아니라 진짜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걸 확신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느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 되실 분도 있지만 내가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을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 예배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배의 공간 안에 그런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분위기를 티나지 않게 딱 뒤집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티나지 않게 확 뒤집는 게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 찬송. 이게 찬송을 부르면요 영이 깨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잘 들어보셔요. 우리 간사님들 뭐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PPT 하니까 나는 뒤에서 이렇게 스위칭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한 마음으로 이 싸움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나는 오늘 충만한데 왜 그러시지?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충만한데 누가 막히나 보다. 내가 오늘 이 영적 전쟁에 같이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찬양을 많이 했는데 찬양은 문제가 뭐냐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찬양을 다 부르다 보면. 근데 기도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역지를 가면 찬양을 많이 해요. 여러분 찬양은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찬양 한 번 불러서 풀릴 분위기인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풀릴 분위기인지 이것도 판단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제기하는. 근데 이게 찬양을 해서 회복될 분위기가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아쉬운 상태로 가는 것보다 한번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거 혹은 이런 날 있어요. 요즘은 우리 교회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화장실 간다. 물 마신다. 물 마시면 또 화장실 가고 싶고 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목마르고 굉장히 안 좋은 습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예배자로서 바로 쓰지 않으면 바로 쓸 때 내가 성장해. 근데 어느 순간 저희 교회가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제가 좋았던 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이 예배 전에 그 영상 그거를 보면서 많이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어느 곳에 가셔도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 예배 방해자가. 근데 뭐 여러분 내가 오늘 속이 앉아서 화장실 가고 이런 거는 당연히 가야죠. 화장실 안 가서도 민폐가 될 수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갔다 와야지. 근데 그냥 별일도 아닌데 그냥 잠깐 그냥 갔다 오고. 그 여러분 사실요 그게 애들이 그래 애들이. 오늘 여러분 이 수요 열린 예배는 원래는 이렇게 좀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열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아주 깊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평소에 수요일 날 예배하는 것보단 좀 더 깊은 있던 음성과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좀 얘기.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신기하다. 오늘은 이렇게 심플한 설교가 아니라 좀 깊은 설교를 하시네. 근데 오늘 앉아 있는 분들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 거.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제 사도 중에서 우리는 베드로, 뭐 사도 바울, 또 뭐 요한 다 알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면 이 8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8장에서 7장 8장을 보면은 등장을 하는데 7장을 여러분 살짝 보면 뒤에를 보면 7장 제가 여러분 목이 많이 쉬어서 좀 죄송해요. 7장 뒤쪽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장 59절과 60절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9절과 6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순교하는 얘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우리 58절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58절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두니라. 여러분 잘 보면 자 보세요. 옷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해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니폼이라는 말 하죠. 유니폼. 유니폼이 뭐예요? 그렇죠. 그 회사를 표현하는 옷이에요. 유니폼. 그래서 여러분 그 옷을 입는 순간 나라는 사람은 노지안이 아니라 주음성교회 직원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맥도날드 옷을 입으면 여러분 맥도날드 가면 다 똑같은 옷을 항상 입어요. 여러분 요즘에 맥도날드 가면 나이가 이렇게 머리가 허여신 나이가 70은 훨씬 돼 보이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옆에 와서 풍선도 주고 키오스크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부러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입혀요? 유니폼을 입혀요. 그럼 여러분 유니폼은 뭘 뜻하냐면 그냥 딱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유니폼을 안 입고 서 있으면은 뭘로 보겠어요? 이상한 이렇게 볼 거야. 근데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모자도 쓰고 맥도날드 직원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폼은 뭐냐면 신분을 뜻해요. 여러분이 꿈에서 옷을 바꿔 입는다. 근데 좋은 옷을 바꿔 입는다. 특히 뭐 드레스나 여러분이 먹는 가운도 입는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요 아주 멋진 정장을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정장을 입고 어떤 단에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회사에서 상을 받든지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운을 입고 올라가면 목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스데반의 핏값으로 사울이 세워진다는 거죠. 왜 여러분 사울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대단한 사람의 그 핏값으로 저는 이 핏값이 누구로 간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등장을 해요. 8장에 바로. 근데 사울이 어떻게 등장해요? 교회를 괴롭혀요.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마땅히 여겼다는. 죽고 마땅한 놈이지. 저놈은 죽어야 돼. 이랬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막 뭐 내가 악의 괴수다 그러잖아요. 괴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괴수가 맞아요. 진짜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이 더 막 박해를 해요. 아주 악의 주동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줄 쳐볼게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박해가 심해서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복음을 전하다가 수지에서 상현동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만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가자 해서 도망가서 도망만 친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흩어지게 하는 역사도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많이 모이고 잘 되고 뭔가 막 부흥이 되고 막 교회가 건축되고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 때로는 하나님 나를 저쪽으로 나도 모르게 절로 가게 되는 거, 이게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 하나님 흩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울었어요. 장사하고. 그리고 3절에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뭐예요? 줄쳐볼게요. 잔멸해요. 아주 여러분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교회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아주 잔멸하려고 했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가 십자가에 세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약 성경이 있다든지 뭔가 뭐 십자가 하겠다 이러면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막 문 열어서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다 뒤지는 거죠.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하면 이제 잡아서 들이. 뭐 여자고 남자고 다 소용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 하나님이 못 변화시킬 사람은 없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뜻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잡으려고 혹시 이렇게 연기하나? 자, 4절 볼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막혀도 또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탄압당하고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번에 그 세계력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목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여기 행복 모임 하는 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래서 여기서는 못해.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랑은 못해. 나는 이런 환경에서 못해.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요. 그게 여러분을 사단이 원하는 방법.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뭐래?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저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말해요. 여기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결정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안 된다는 말 자체를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많이 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도 주님이 손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혜수 집사님 저렇게 앉아 계신데 이 또 한편으로 꿈과 같아요, 그죠? 우리가 몇 주 전만 가도 제가 집에 신방 하나 가라 그래서 갔고 도저히 너무 이 소음 때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제 부흥회도 참석하고 안수도 받고 안수 받는데 또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심이 있고 또 오늘 수요일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걸 알겠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뭔가 다 준비돼 가지고 완벽하게 딱 돼서 뭔가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면. 이게 분명한 하나님 뜻만 맞다면. 근데 했는데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좋으면 더 좋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복음이 오히려 그래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망치다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흩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는요 일반 세상이랑 좀 달라요. 뭔가 좀 특별해.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뭐 정치도 살아있는 생물 같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생물 같아. 이게 막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면 교회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가 일어나.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지금 깨우고 있다 생각해요. 엄청나게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탁탁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도 더 깨우시는구나.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제 느낌을 말할 수는 없지만 더 깨우시고 있어 뭔가. 더 기도할 수 있게. 왜냐하면 금방 해결되면 그냥 금방 하다 말아. 이게 심각하구나. 아주 문제가 심각하구나 거 알아야 정말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어디로 가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지역이냐면 혼혈인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다 써놓을게요. 혼혈인들의 지역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성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여러분 동그랗게 적혀요. 그리스도를 정해요.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다시요. 그리스도를 전했대요.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아시겠죠? 자 6절에 그리고 6절에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여러분 빌립의 말이 뭐예요? 걷다 씁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요? 행하는 표적도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표적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 봐봐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 모임 할 때 이 역사가, 혹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장혜수 성도님 같이 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치료돼 버려야 돼. 또 여기 안에 우리 권사님 같이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 몸이 다 회복돼 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 하더라? 따르더라. 그럼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옆에다 씁니다. 5절 옆에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빌립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2번이라고 쓸게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왜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냐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야 주님이 살아있어, 주님이 치료해라고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야 아 진짜 주님이 치유하신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를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를 다니 만민,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 뒤에 얘기도 같이 해야 돼요. 16절에 보면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세례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17절에 보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네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나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초신자들 데리고 하는 날이 아니라니까. 말씀 자체가 그래. 제가 오늘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좀 이제 좀 처음 오시는 분들 있으면 더 쉬운 걸로 빨리 설교하고 말 건데 오늘은 분명히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직 본문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마 큰일 났네. 저녁에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17절 잘 볼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앞쪽 보여주세요. 믿는 자들한테는 묘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 여러분 이 표적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귀신이 나가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뭐래요? 새 방언. 여러분 저희가요, 절 보셔요. 여러분이요 아마 예배드리다가 방언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원래 방언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새 방언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방언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 영적 수준이 올라간다는 뜻이 돼요. 방언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언어가 더 고급화돼요? 더 저급화돼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의 언어가 고급화돼요? 저급화돼요? 고급화됐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저급화됐어요? 여러분 한 살 때처럼 엄마 우리 주가 맨날 그러고 엄마가 젤리 달라는 거고 엄마 내서 문 열라는 거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꾸 언어가 고급화되잖아요. 중학교보다는 여러분 고등학생이 더 말을 잘하고 고등학생보다 더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영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방언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새 방언을 달라 자꾸 기도하셔요. 아멘님죠? 그래서 여러분 와 기도하다가 방언이 바뀌면 이건 여러분 오늘 역사가 굉장히 강한 일이 일어나니까 방언이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해드리는 거고 18절에 보면 무슨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뱀 들고 다니면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죠? 아니 실제로 뱀에 물려다니는 지켜주신다는 뜻은 맞는데 그걸 실제로 해보면 안 된다고. 주님이 허락하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 주일날 말했죠.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있다고. 그 여러분 채석장에 강원도에 채석장에서 나도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막 주변에 말하다가 혼자 정말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되겠냐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여기 교회 건물을 이렇게 공사해 주시는 목수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자기가 교회 공사를 많이 해줬는데 교회 공사라면 그렇게 이상한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근데 이 목수 장로님이 여우라는 마을에 간대. 여러분 그 여우라는 말이 뭐냐면 여씨와 우씨가 모이는 시족 사회 마을인데 걷다가 이제 저희 학교 선배 여자분이 제 친구 누나인데 걷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분이 신외 그 시내에 가 이게 너무 산골짜기니까 시내 가가지고 철물점에 들려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러 나가고 들어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비가 많이 왔대나? 근데 갑자기 여러분 차가 돌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통 하더니 갑자기 그분 얘기해요. 차가 이렇게 돌았다는 거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다는 거지. 그리고 탁 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혼자 가는데 차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그러고는 탁 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여러분이 개척지에 가든지 아니면 예배가 안 돼 있는 곳, 기도를 안 하는 교회 가도 마찬가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그 장로님이 그날 막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몸이 다친 데가 하나도 없다. 차가 한 바퀴 돌았는데, 그리고 그 차를 지금도 끌고 있고. 지금 이제 차를 바꿨죠. 그 당시 거 계속 끌고 공사하고. 이게 뭐냐면 해를 받지 않는 거죠.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 원래 그 정도 되면은 뭐 죽었든지 어디가 부러졌든지 해야 되는데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따라야 돼요? 표적이 따라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아멘. 확실히 여러분 이게 되게 증언하시니라. 그 표적이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봤지? 이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니까.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다시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 행복 모임에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행복 모임의 이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 모임 가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동역하는 분들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조선족 그 성도님이 오셨어요. 이번 주도 여러분 오시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설교 들을 때 처음에 오니까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오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오셨는데 그게 되게 경직돼 있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또 여러분 일부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더 근데 우리 서건사님이 벌써 전사님이 앉으시니까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안정감이 있는 거죠. 왜? 거기서 봤으니까. 근데 막 우리 정수정 원사님 오고 막 한 명 한 명 다 오니까 이제 이 사람 얼굴 확 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익숙한 사람들이 오니까. 뭐가 형성돼? 관계가. 그럼 여러분 행복 모임 할 때 그러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최종 목표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홀리투위크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해요. 지금 교회가요, 아무리 대단한 무언가를 가져와도 저는 뭘 보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뭘 갖고 목회를 해도 절대로란 말은 좀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그걸 하는 순간 내 교회에서 하는 거는 완전히 여러분 힘을 잃어버립니다. 뭘 해도.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커피를 잘한다고 생각. 여러분 제가 커피로 목회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커피로 목회해서 잘 되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커피로 목회해서 잘 되는 분들 딱 한 케이스예요. 뭐냐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큰 교회에서 한 켠에 내가 담임 목사가 커피를 타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거기서 봉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커피숍이 잘 되는 거, 이거 빼고는 여러분 커피숍을 교회로 해가지고 되기는 어려워요.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거의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내가 커피로 해가지고 이게 외부 사람이랑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은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 우리 지방에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개척하고 커피를 잘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커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되니까요 이 아줌마들이 진짜 커피 때문에 목사님에 친해져가지고 기타도 배우고, 이분도 기타도 잘 치거든. 그리고 커피도 마시러 오고 막 교회 와서 이제 음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한대요. 근데 정말 큰 한계점이 있어. 뭐냐면 주일날만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와. 여러분 이게 교회 와도 예배까지 오는 요 한 발자국이 이게 또 다르더라.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더더욱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큰 교회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큰 교회가 더 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큰 교회가 예전에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몇백 명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프로필도 보고 그 사람 과거 경력도 보고 이래가지고 또 그 사람 인품도 보고 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봤을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지금 머리가 굴러가면 좋겠는데 안 굴러도 괜찮아요. 뭐까지 그거 몰라도 괜찮아.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큰 교회 담임으로 오는 분들은 몇백 대 1을 뚫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수로 치면 몇백 대 1로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목회를 뭐 여기서 뭐 장로님들이랑 투쟁을 하고 말고 이걸 떠나서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목회를 좀 아는 분들을 뽑는다는 거죠.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갖고만, 그 어떤 은혜를 갖고만 저는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걸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애들 교육하는 거요? 어떻게 따라가? 여러분 막강한 급여를 주면서 최고로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온다. 제가 여러분 놀란 건 뭐냐면, 놀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돌아다녀. 이거 끄고 얘기할게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는 사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다른 걸로는 뭐 애들 교육이든 뭐 찬양이든 뭐 목장이든 여러분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을 그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이거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세요. 부목사 이렇게 쳐보시면 몇 가지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왜 부목사를 때려쳤는지 이런 게 나와요. 왜 내가 큰 교회를 가는지 이런 게 나온다고. 거의 참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더 하진 않을게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사명일까? 아니면 직업일까? 그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나도 불러주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간혹 하다 또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불러주지도 않을 거고 이제 불러주면 이제 그래요. 제가 장로님이랑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그 장로님이 인당수에 빠지던 내가 인당수에 빠지던 아니면 내가 그거 뭐죠 여러분 이렇게 안고 죽은 여자분 있죠. 우리나라의 그 노은계와 같이 함께 이제 내가 죽을 건데 너도 같이 죽자. 내가 그래야 이 교회가 산다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 속에 그냥 다른 교회 가는 게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농계 얘기가 농담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주도권을 갖고 흔드는 시대가 됐어요. 왜? 담임 목사님 다 은퇴하셨거든. 이제부터 주인은 나야 이렇게 되는. 그래서 누가 뽑아? 장로님들이 앉아서 뽑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있어. 걔가 그 장로 아들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 모임에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 역사는 누가 일으키니까? 하나님 일으키. 자, 26절 볼게요. 이제 드디어 8분 남았는데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8분. 자, 26절. 이제 여러분 이 빌립이 이제 갑니다. 시간 되면 그냥 끝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소리가 안 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26절에 별표 칠게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오늘 이 얘기하고 이게 끝까지 이 얘기만 할 건데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그것보다는 어쨌든 천사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갑니다. 우리 또 친절하게 이렇게 지도도 만들어줬는데 좀 볼까요? 불 좀 꺼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가라 했잖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여러분 보셔요. 다시 좀 지도를 좀 작게 해주세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다가 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를 봅시다. 불 켜주셔요.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라. 어디라고요? 여러분 광야라는 거는 이렇게 쓸게요. 허허 벌판을 뜻해요. 여러분 저희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 광야를 가게 되는데 이 광야산은 민둥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돌산, 나무가 거의 없는 돌산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라는 곳 안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돌 안에, 그 돌산 안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거기서 이제 풀이 나는 거, 그게 푸른 초장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 허벌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립한테.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얘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이죠. 우리 금요일 날 봤던 설교인데 사도행전 20장 20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직 뭘로요? 22절 볼게요. 오직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는데 뭐가 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 뭐에 이끌림 받는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다. 여러분, 절 보셔요. 이렇게 보자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이렇게 뭐 행복 모임을 하던 또 소그룹을 하던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감동이 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감동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의 리더 혹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런 감동이 지금 내 안에 오는데 목사님 이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우리 좀 봅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온다고 막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것이, 오늘 지금 제가 계속 그 영적 감동, 영적인 음성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 하라는 건지 5분 있다가 하라는 건지 끝나고 하라는 건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질서를 깼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도원 가가지고 불 받고 와가지고 막 아무한테나 예언하고 아무한테나 막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고 나서 이 리더십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못하게 한 거거든. 뭘 깼다? 질서를 깼는데, 질서를 왜 깼냐면 교육을 받지 않아서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기도하다가, 진짜 무식하게 기도를 했어. 근데 무식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해 안 기뻐해? 너무 기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쁜 마음에 역사하셨는데 그걸 무식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한번 해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라 질서를 교육받은 대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막 갑자기 예를 들어가지고 막 노정현 선생이 일어나더니 막 우리 방언하자고 막. 근데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했다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만 보더니 오늘 은혜가 넘친다면서 막 찬양하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보면 되게 잘 들어, 오늘 정말 깊은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뭐 반응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건 이 반응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꾸 컨트롤을 못 하겠대, 자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너무 강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랬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는 다 바짝 서 있잖아, 그죠?
몇 명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이래야 되는데 바짝 서 있잖아 우리 끝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그런다는 건 이건 잘 분별을 해야 돼. 여러분 그 굉장히 이 하나의 포인트만 바로 잡아도 저는 반드시 영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쓸 줄 믿어요. 여러분 영적 교회가 혼란한 건 바로 이런 부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 정리해야 된다고. 우리 다 선교 나가야 된다고. 이러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뭐. 근데 갑자기 이분은 선교 나가야 되는, 이분은 또 뭐 재건축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 여러분 그 음성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이 방장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경화에 들렸다가 이제 나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 노집사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 되기 전에 뭐 얼마나 뜨거워. 내 강경화가 나았으니까 뭐 다 주님의 은혜로 보일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늘도 오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애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몸에 순환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이 매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 말로는 1년에 2번 정도를 했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순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슐린 가능성이 높다 낮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아들 주시면 목사를 시키겠다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 주시면 목사를 시키겠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목사를 시킬 건데 내가 걔한테 물어보고 걔가 또 오케이 하면 그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들 주시면 목사 시킨다. 이제 그렇게 해가 여러분 이제 한 거야.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2분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 권사님 남았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아기 집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산부인과에 당장 간 거예요. 그 다음 날 간 거예요. 갔더니 검사를 딱 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아기 생겼구나 싶은데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표현에 빈 통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빈 통이었다.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없어. 근데 권사님은 계속 애가 생겼대.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저희 아버지가 또 외국인 집회를 한번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외국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이 시간에 애 못 낳는 여자가 애가 생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발랑 자빠지더래.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빠지더라는 거야. 그러고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러고 애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저가 된 거고. 근데 그놈이 아들이었던 거지.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를 준다는 음성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준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이제 네가 눈으로 보는 시간은 좀 있으면 일어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너에게 주실 얘기인지 이 시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딱 듣는 순간 지금 당장 된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오늘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가족들한테 너무 기뻐서 말했더니 엄마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한 달을 준다 그랬다며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런 실망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가 나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 저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분당에 여러분 만락교회 목사님 얘기해요. 아예 이름을 밝히는 건 좋은 간증이니까. 그 김명상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이제 아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 대학 문제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잘 기억해봐. 근데 이제 사모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독수리가 보이더래. 여러분 독수리 하면 어느 대학교예요? 그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게 가슴 아픈 현실인데 뭘 얘기를 하면 알아야 얘기가 되는데
독수리랑 무슨 독수리? 독수리가 뭐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죠. 독수리 하면은 연대고 호랑이 하면 고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독수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분이 우리 아들 연대 가는구나. 근데 딱 열어봤는데 연대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분명히 독수리를 봤는데 이 독수리 어디 갔지? 이 독수리가 없어. 그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아들이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가 입학할 때인가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의 상징 동물이 독수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틀린 거야 맞은 거야? 맞은 거지. 근데 내가 생각을 잘못 이해한 거지.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눌 수 있는 교회잖아.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그 얘기 했다가 어떻게 권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고 물어보면 우린 들었는데 이러면 이제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군대로 따지면 관심 병사. 이제 저 권사 누구 어디 가나 보고 막 어디 갔다 오셨어? 자꾸 리더가 물어보고 이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에서 왔나 안 왔나. 여러분 이 질서를 여러분 잘 지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을까. 계속 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근데 여기서 가서 여러분 일어나 가서 보니까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알고 갔어 모르고 갔어? 아멘이죠. 일단 간 거야. 가서 보니까 내시 하나가 있어. 근데 국고를 맡았다는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 재무부 장관 이런 거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이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돈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 거 다시 자기 나라로. 그래서 수레를 타고 뭘 읽고 있어? 선지자 마침 여러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 그래서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여러분 별표 나아가. 칠게. 성령이 말한 가까이 가라 그러. 저거다 가까이 가라. 성령이 빌립한테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30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까이 가봤더니 마침 이 사람이 뭐가 있어? 이거 두루마리 피고 그 당시엔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 피고 이사야서 읽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1절에 시작. 대답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읽고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랬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되죠.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한테 올라오라고 여기 좀 같이 앉아서 나 좀 알려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올라서 같이 앉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셔요?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예요. 주님 나와 뭐 해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 중에 하나 뭐냐면 건강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 하나님 만나달라는 거,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지혜, 건강. 이건 꼭 구해야 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 여러분 어쩜 그렇게 그 사람이 마침 뭐 보고 있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여기 좀 앉아서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5층을 우리가 얻을 때 제가 오늘 5층에서 이렇게 예배 준비를 했는데 5층을 얻었을 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 뒷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소리가 나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박짝박짝박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공간 좀 달라고 하는데 여기 공간을 정말 다 갔어요. 정말 거의 다 갔어요. 다 거절한. 그때 코로나가 또 심할 때니까 안 된다는. 지금처럼 여러분 4층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때는 안 빌려줬다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때 코로나가 심하니까 더 안 된다는. 돈을 준다 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입니다. 부동산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이 네이버 부동산을 열심히 볼 때거든. 핸드폰으로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치면 나와요. 부동산에 뭐가 나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5층은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왜냐면 저쪽에 목사님이 나간다고 했거든. 그냥 그건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또 있어. 그때가 여러분 8시 반인가 그랬어요.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 5층이 내가 알기로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어느 쪽 거냐 그랬더니 그쪽 거랑 이쪽 거랑 다른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이쪽 공원 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좀 지금 확인할 수 있냐 그랬더니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화하고 20분 만에 제가 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겠어. 처음으로 들어갔더니 애들 용품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주인한테 이거 새 내놨냐? 내놨대. 근데 여러분 그럼 내가 이거 들어와도 되냐? 들어올 수 있대. 그게 여러분 화요일 날이야. 월요일 날이야. 그리고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우리 교인들이랑 저걸 보러 갔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랬냐면 우리랑 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수요일 날 보내주고 목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대뜸 뭐랬냐면 근데 큰일 났대. 교회랑 계약할 수가 없대. 왜냐면은 지금 학원이랑 얘기를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학원이냐면 지금 저 학원이야. 저쪽에 가 있는 저 학원. 수학학원. 싱크라고 하는 생각학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랑 하기로 한 거 안 했더니 아니 그분이랑 먼저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거기 연락이 왔다는 거 그 사이에. 우리랑 하자. 우리가 더 줄게. 그럴 수가 없대. 아니 우리랑 하자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돈이거든. 그러면 얼마 더 줄 거냐? 좋다. 그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 날가 기도하고 목요일 수요일 날 교인들 보내주고 금요일 날 계약서 쓴 거예요. 누가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있었던 얘기 하나 해볼게요. 월요일 날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그냥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언제 끝내려 저러는 거야? 이제 이런 것 같아서 그냥 끝낼 테니까. 월요일 날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애들이랑 실컷 놀러 가라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월요일 날 후 이제 어제죠. 이제 이게 시작되면 이때부터 추석 때 잠깐 쉬고 이제 하마나만 시작하면 애들이랑 놀러 갈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아내가 아침에 일을 하니까 실컷 놀러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들을 태우고 너네 놀러 갈래 그랬더니 놀러 간대. 너무 좋대. 어디 갈래 그랬더니 어디 갈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너네 한강 가. 우리는 무조건 한강 가니까. 한강. 왜냐면 내가 한강을 좋아하니까 한강 데리고 가는데 한강 가면 공놀이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강 갈랬더니 가겠대. 근데 이제 애들이 공이 이렇게 있었는데 공에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다시 갔다 가면 못 가 시간이. 그래서 그냥 생각에 이거 다이소 가서 바람 넣는 거 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이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바람 넣는 거 샀어. 사서 이제 저희 아내랑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이제 소소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바람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케이블 타이라 그러죠.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지금 끊어야 되는데 이빨로 끊어도 안 끊어져. 이거 바람 넣는 기계가.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절로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디냐면 분리수거장이야. 그 건물에. 근데 여러분 분리수거장에 가위 있는 거 보셨어요? 칼 있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안 갖다 놔. 왜냐면 혹은 갖다 놔도 숨겨놔. 왜냐면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또 사고 날까 봐. 근데 저쪽에 가봐라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글로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데인데 차를 세워놓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절로 가봐 그러는 마음. 그래서 나도 홀린 듯이 미친 사람처럼 걸로 걸어간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거기 가위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불을 좀 꺼볼게요. 요 전에 차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차에 이거 끊기 전에 앞에 거부터. 그래서 요거 말고요. 요거 다른 거 그 전에 거 좀. 내가 그 여러 개 보내주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가위가 이제 걸어 놓은 거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아빠 어디가? 잠깐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가위가 있어 이러면서 내가 이제 갖고 와서 이거 얼른 자르고 다시 갖다 놨지.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 뭐냐면 이제 이걸 진짜 자른 거 이렇게. 너무 신기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다 적어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불을 좀 켜볼게요. 목사님 무슨 이런 얘기를 간증이.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5층 얻은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해숙 집사님네 간 것도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거. 네가 가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네가 가. 전화하는데 네가 가. 근데 오히려 여러분 제가 우리 해숙장한테 집에 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즘엔요 집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카톡으로 보내보면 내가 신방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내가 가위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귀에서 지환아 오른쪽을 봐라라라 왔어. 이제 걸어가라라라라라. 그래서 막 걸어가니까 이제 가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저기 한번 가봐.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 그냥. 이게 뭐냐? 음성이라는 거야. 그 얘기 하려고. 우리는 자꾸 음성을 지환아 가위를 찾느냐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기 가봐. 그럼 여러분 없으면 말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없으면 말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랑 예를 들어 좀 어려움이 있어. 근데 하나님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과해라. 아니야. 이런 음성은 또 아니잖아. 그죠? 이건 귀신의 음성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왜 사과하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 돈 쓰게 하는 음성은 거의 100%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도 보면 돈 헌금해라 뭐 이런 거는 아주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요번에도 대전 갔는데요. 이제 그 교회 하나에서 사모님이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 그러더라고. 정말 잠깐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나 이제 알았지. 가면 이제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있을 텐데 근데 3시간 있었어 거기.
3시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오는데 그러는 거 하나님. 딱 그 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설립 예배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계좌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빨리 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환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너 가방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거 빨리 줘 이렇게 들린다고. 그래서 얼른 그걸 이렇게 빼서 얼른 사모님한테 이제 딱 드리면서 꼭 식사하시라고. 근데 막 사모님이 막 울려고 하시니까 얼른 나도 그냥 빨리 나왔지. 여러분 조금 이따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 좋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네, 아주 좋아요. 뭘 알아보면은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치면 돼, 알았죠? 자, 보면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듣고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줘. 여러분 빌립은 누구의 음성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해야 돼. 다시요. 하나님의 음성을 뭘 위해서? 첫 번째 이 목적이 중요해요. 이 목적을 하나님 번호 알려주세요. 6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요,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 막 떠올라. 막 갑자기 번호가 11번 14번 막 찍고, 아니야 다시 12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전에 것도 틀렸고 이번 것도 틀렸어. 음성 들은 것 같은데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건데 내가 혼자 답답하니까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은사 써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사를, 이 영적인 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을 갖고 하면 그 은사가 받지도 못할 뿐더러 받아도 정확히 표현하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버림받을 것이다. 철저히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돼. 이거를 꼭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이건 여러분 잘 이제부터 제가 부르는 걸 잘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음성이란 건 이런 겁니다. 순간 주시는 마음의 감동도 음성이고요, 딱 떠오르는 생각도 음성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음성이라는 것은 순간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야 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딱 예언 다 마치고 이제 가방 메고 나가는데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줘. 그런 그 돈 줘. 제 마음이 여러분 기쁘겠어요? 조금 짜증이 올라오겠어요? 아니 지금 이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우리 효기 간사님 막 효기 선생 운전 몇 시간 하고 또 태성 간사 나 따라서 고생했는데 얘네 밥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딱 하나 그 돈 저 줘. 굉장히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런 음성은. 그렇게 음성 날릴 때 안 들려. 이런 음성 정확히 들리고, 그냥 딱 떠오르는 뭐예요? 생각.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을 다 제거해야 돼.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거 여러 번 말하는데 뭘 제거한다고요? 감정을 제거해야 돼.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 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한 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개척해라. 그럼 한 번 딱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응답 받으셔야 돼. 제가 뭐 횟수까지 말하면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단은 10번 이상을 받으셔야 돼. 20번까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서야 돼? 확신이 서야 돼. 이제 내가 만약에 개척해서 어려움이 생겨도 내 안에 뭐가 없어? 의심도 없고 후회도 없을 만큼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다 제거할 때
요 전에요. 1번 안에 또 하나 적을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을 제거하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하라고 하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준 거지 말하라고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 우리는 음성을 받으면 말하라고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셔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해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말하는 건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반주자한테 한번 뭐라 하고 싶어. 오늘 왜 타이밍이 안 맞게 들어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서진이가 요새 영권이 떨어졌다. 그래서 안 맞게 들어가는 거다. 그럼 갑자기 이게 다 짬뽕이 되면서 영성이 떨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게 들어가는 이렇게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걸 알려준 거지. 서지은이가 영성이 떨어진 걸 알려준 거지. 지금 면박 주면서 혼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대. 근데 이거를 구별을 못해. 그냥 들리면 이제 벼르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저 권사 한번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음성이 여러분 그런 음성은요 거의 음성이 아니에요. 감정이지. 그래서 음성 듣고 혼내는 거 보면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봤는데 음성이 아니에요. 음성 듣고 혼내는 거는 혼내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말할 수는 있으나 음성 듣고 혼내는 거 거의 다 그건 뭐냐면 자기 상처입니다. 자기 상처가 올라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중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집사님 참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때 기뻐하시지 콕 집어가지고 오늘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고 거의 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어느 순간 조금 알 것 같아. 목소리가 날카롭고 예민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야. 내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은혜가 있다고 막 칼같이 말하고 막 지적하고 이러는 거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달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뭐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신학교를 가라고 할 때 지금 가라는 건지 앞으로 가라는 건지 그럼 나중에 갈 거라는 건지 이거를 이 상황을 보면서 말해야 되는데 신학교 가래요. 이 말을 마치 지금 당장 안 가면 너 저주받는다는 듯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내 마음에 신학교 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신다고 그냥 그 마음만 줬다고 이렇게 말해야지. 집사님 신학교 가야 돼. 신학교 안 가면 망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라 좀 봐요. 그리고 인격적인 게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왜 은사를 잘 받는데 인격이 안 갖춰주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냐면 절박한 사람이 은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절박하다는 게 뭐냐면 상황이 편치가 않을 때 은사를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 부르짖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상처가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지 못해가지고 그 은사를 쓸 때 이 상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여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러면 말할 때 그 상처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해야 되는데 여자만 보면 뭐가 있어? 뭐 예를 들면 부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럼 부자만 보면 이게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거 아주 그냥 저런 꼴을 못 보지 내가 이런 마음이 저도 올라오더라고. 그럼 이걸 여러분 얼른 제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디테일한 얘기예요. 원래 영성학교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오늘 하는데 영성학교 오늘 안 하니까 오늘 하나 봐요. 여러분 이게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역이 펼쳐지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굴릴 가능성이 높아요. 굴려요. 굴린다는 거 뭐냐면 계속 훈련을 시켜요. 이게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 저는 마음은 안 그런데 입에서 튀어나와요. 이거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여자 사역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상황을 잘 맞게 설명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온 건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순간 떠오른 건지 이걸 명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했어요라고 하는 순간 이거에 대한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순간 감정으로 온 건데 근데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여러분 완전히 받는 사람의 느낌은 달라요. 자, 이런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오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줬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확신은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만 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느낌이 달라요, 틀려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권사님, 이거는 그냥 순간 내 마음에 온 거예요. 한 번 더, 저는 그래서 다시 기도해 볼게요.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전화할 때 이렇게 해요. 보통 전화가 오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 기도를 해볼 건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기도한 거에 대해서 확신은 갖지 말라는 거야. 아직 이건 지금 기도한 거니까. 근데 한 번 더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짬뽕으로 하나님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늘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으면요 얼른 내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말을 해야 돼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말을 하라고 배웠고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토요일 날요 솔직히 말할게요. 토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 그 리더 캠프 가가지고 그때 신권사님 참 좋았죠, 그죠? 예, 난리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난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웃으시네. 예, 진짜 많이 뭐 정말 이런 그 100여 명이 그러니까 우리 최수전 전사님 말에 따르면 이제 진짜 팅팅 부어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마음이 갑자기 막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커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공기를 다 빼야 돼, 공기를. 숨을 쉬셔야 돼, 이렇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이제 오버하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다섯 번째로 목회자와 함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 생각해요. 첫 번째는 감정을 빼는 거, 두 번째는 목회자와 함께 분별하는 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지도를 안 받고 자기 혼자 한다면 앞으로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말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제가 말하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내가 뭔가 일을 해보겠다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만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 이 집회 내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저는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걸 얼른 자꾸 비워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큰 성장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오늘은 이게 수요 열리냐 원래 초신자들한테 하는 그런 예배인데 오늘 메시지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근데 여러분 이제 지도를 안 받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어려워. 내가 알아서 한다. 뭐 그걸 사사건건 물어봐야 되냐.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금 올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어디 은혜 받고 싶은 곳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던데 참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가도 된다고. 전부터 가도 된다고 했던 집회인데 또 물어보더라고. 목사님께 물어본다고. 참 좋은 자세. 여러분 저는요 은혜 있는데 같이 가기 원하고요. 또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근데 막 다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미혹이란 말을 계속 하죠. 미혹은 사이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이 들어갈 때도 미혹됩니다. 내가 해도 더 잘할 것 같은데 미혹이라는 건 사이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린 걸 뭐라 하냐?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들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제가 불러서 말하는 걸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제가 아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적으로 이게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안 듣잖아요. 이제 어려워요.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딴 데 가서도 그분이 그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면 딴 데 가서도 그게 나와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깔아놓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여러분 깔아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오버하잖아요. 그럼 주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뭐하니? 딱 말씀하십니다. 너 뭐하니? 무슨 얘기예요? 너 나랑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얘기.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랬니? 너 아주 오버하고 있구나. 너 아주 교만하구나. 너 뭐하니? 너 왜 나보다 앞서가니?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진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정말 필요한 메시지 오늘 전한 것 같아요. 지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불러서 얘기하는 말을 알았습니다 흘려드릴 게 아니라 목사님 불러서까지 말할 정도면 이건 내가 정말 한번 애를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나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관없는데 제가 말하겠어요?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게 늠름해 보이지만 되게 소심한 거 아시잖아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는 진짜 말해요? 진짜 하나님 말해요? 진짜 말해. 이걸 여러분 여러 번 말하고 그러고 말하는 거.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분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안 듣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들으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엊그저께 있었던 일. 우리 주원이랑 둘이 있었는데 주아가 이렇게 잘 부엌 문을 열어보는데 갑자기 문을 열더니 그래서 그냥 자주 여니까 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회색깔 칼을 꺼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 너무 어제 그랬어. 근데 이 칼이 날카로운 칼은 아니고 굉장히 좀 기술이 있는, 그렇게 좀 날카롭지 않은 날카로운 그런 칼이에요. 제가 뺏으려고 안 뺐는데 안 달라, 안 빨리 달라고. 그냥 뺏었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해요. 그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 우리가 저러는 것 같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게 시작이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제가 여기 뭐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표정이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건강할 때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목사님 저 얘기를 할까.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듣더라. 여러분 상담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래. 신학이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해보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늘 빌리촌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고. 목사님 알지 않냐고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몇 번 경험하면 이제 그게 귀담아 들리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반대로 여러분 제가 못 듣는 거를 여러분이 저한테 또 말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게 보여요 하면 여러분 좋은 것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쁜 거 본 거 있으면 말해 주세요. 저가 뭐 당연히 여러분 그 듣고 제가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그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기분 나빠하고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그 은사를 버립니다. 이제 이거 안 한다. 참 신기한 건 그거 버리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 말 안 하지만 어쨌든 저쪽에 송파에 있는 어떤 교회 그걸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은사를. 그리고 엄청난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도 엄청난 교회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버려, 영적인 것도 다 버려. 왜?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맨날 삐지고 맨날 서운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기도하겠다, 교회 하겠다. 그리고 부흥하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한번 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진짜 이런 교회가 있다.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뭐 큰 믿음 교회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다 그런 사역 안 하니까 아무나 예언시키고 가다가 다 그런 사역 안 하잖아요. 결국 왜? 그들이 진짜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